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받는 교회와 또 가장 칭찬받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사대교회는 예수님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살아있는 자, 그러나 그의 실상은 이름만 살아있고 죽은 자다라는 것이었죠. 주님이 이렇게 사대교회를 책망한 이유는 사대교회는 말로만 믿는다고 할 뿐 믿음의 실천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교회의 형태를 지니고 활동도 하지만 실상은 생명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교회일 뿐 그 안에 실상, 믿음의 실천은 없는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활동의 왕성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 가운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교회 활동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이 없고 또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대교회처럼 그저 이름만 성도일 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만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함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사대교회를 향한 마지막 경고인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하고도 맞는 얘기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말만 하고 있다가 실천을 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심판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된 자로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주님은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아멘. 이 사대라는 지역은 직물 산업이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 산업이 발전한 그쪽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흰옷, 옷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흰옷, 오염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른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것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행실이 저러네 라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정말 바르게 살고 있구나, 또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지만 또한 주님께서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흰옷을 입고 오염되지 않은 그 옷을 입은 자로서 그 행실이 바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칭찬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몇 명이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정말 나만큼은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포도 생산지였고 또 동방의 관문이었기에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는 아주 잘 사는 도시였었죠. 그러나 이곳에는 잦은 지진의 위협 때문에 사람들은 술의 신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포도가 잘 재배되는 곳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늘 술의 신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술의 신을 의지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 술을 마시면서 술에 의지하면서 맨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 늘 언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런 환경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환경 가운데 싸우며 현실의 유혹과 싸워야 했다는 거죠.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아마도 교인의 수가 적고 또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가치관과 목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강한 교회, 큰 교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되면 뭐 하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안에서 정말 말씀을 지켜나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따라한다면 우리 가운데 추구해야 할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는 또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교주가 주인이 되는 이단들은 모두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보다는 교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죠. 어제도 광고했듯이 지금 완도 읍내 신천지가 계속 가게들마다 돌아다니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비누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또 어떤 설문지를 또 돌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빠져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그 교리에 세뇌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막 그 사람들과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불쌍한 영혼인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저 영혼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저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 보면 정말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혹 자녀들이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신앙인들이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둥은 건물이나 단체를 떠받치고 있는 중추적 요소로서 중요성과 부동성과 견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처럼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될 것이며 영원토록 부동하고 불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염려보다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자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름만 직분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작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삶,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큰 능력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나는 작은 능력으로 또 작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지켜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 이단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나의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웃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유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삶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